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 중에서 13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수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인 이 프란시스와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하면 그들이 계획했던 40일 금식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제자 하나가요,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그냥 입에 떠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이 영혼을 향한 애처로운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에 찬, 정죄에 찬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유혹에 약하여져 넘어간 이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스승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요, 말없이 같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그 젊은 제자가 먹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까지 유혹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보시게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그 스승이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셀폰 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들 당황스럽겠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와, 저 사람 정말 기본이 안 됐네. 어떻게 예배 들어오면서 전화기도 끄지 않고 저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따끔하게 혼내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대로 넘어가죠. 이분은 이것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마음에 방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 성도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는 다음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목사님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끝난 후에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 준비를 맡은 가정에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모두가 그 맛난 고기 요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기 요리를 보면서 먹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집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을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로 그 고기로 성도들을 교회에서 그것도 대접할 수 있느냐 말이야 하면서 분노하고 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란한 축제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것이 어떤 유통 경로를 겪고 왔든지 묻지 말고 사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사서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양심에 따라 고기 먹는 것이 힘들다면 함께 먹지 않는 것도 또 좋은 일입니다. 또는 또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고 함께 먹어주는 것도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도는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고기를 못 먹는 것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게 여길까. 그러니 내가 묻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고기를 준비하여 최고로 대접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늘 오는 사람 중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고기 종류의 음식을 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을 사도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셀폰 소리가 울렸을 때도요, 셀폰 소리를 울리게 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다음부터 조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실수로 셀폰 소리를 끄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 소리가 갑자기 울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도사의 예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프란시스 수도사가 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금식한다는 사람이 그분의 손에 빵 2덩어리가 들려져서 그 섬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그의 손에는 빵이 한 조각 반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야, 프란시스 수도사가 이번에 40일 금식에 실패했어. 그만 참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빵 반쪽을 먹어버렸네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프란시스 수도사는요,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빵 반쪽을 금식 중에 먹게 되었습니다. 허기를 참지 못하고 빵 반쪽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프란시스가 붙들려고 하는 것은요, 금식 기도라는 영성 훈련,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교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는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이 수도사는요,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이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내 지식과 내 훈련과 내 기도의 훈련이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는 늘 주의하고 조심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거치는 돌뿌리가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 생각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요, 내 입술에서 그 돌뿌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 튀어나온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정말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을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자랑에 두지 마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기준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부족함을 지적하고 또 지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요, 나의 한없이 작고 연약함을 늘 부족하고 늘 그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지적하고 훈계해주는 사람이 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변에 오면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돌아보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게 불편해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늘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하는 것이지요. 남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이 싫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고 배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